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예예예예 예배하는 이 시간 하하하하 하나님이 기뻐해. 여러분 안녕. 2021년 새해가 밝았어요. 박수! 우! 새해도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또 무엇이 감사한가요? 아하! 한 살 더 먹은 것도 감사하죠? 한 살 나이가 먹은 만큼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더 마음 다해 예배하면 좋겠어요. 우리 새해 인사를 많이 할 텐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복을 받았기에 이제 그 복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새해 복의 통로로 사세요.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고, 자기 자신에게는 새해의 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목장 선생님 또 교회 친구들에게 그렇게 서로 축복하며 새해 인사 나누어요. 자, 우리 이제 찬양으로 예배 시작할까요? 하나, 둘, 셋! 찬양 스타트! Get up now.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1년 주일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우리 친구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언제나 기도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지고 우리 친구들이 다시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명의 친구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씩씩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은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잘 계획하여서 보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좋은 밭으로 기경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아멘!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산수, 수학 퀴즈가 아니라 넌센스 퀴즈인데요. 한번 보세요. 100 빼기 1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100이 아니라 제가
100으로 읽었어요. 답이 뭐라고요? 오, 맞았어요. 한 번 더 숫자를 더 키워봅니다. 1000000 빼기 1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오, 맞아요. 두 문제 모두 정답은 0이에요. 이 문제에 오늘 말씀에 핵심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앞에 1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러나 1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를 가진 거예요. 오늘 이 퀴즈에 걸맞은 사람을 만나볼 거예요. 모두 말씀 들을 준비 되었나요? 자, 눈 번쩍, 귀 쫑긋, 말씀 속으로 뾰로롱. 저기 저 사람이 보이나요? 제가 저 사람을 소개할게요. 이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 뭐라고요? 삭개오. 이 사람은 돈이 아주 많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직업은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리였는데 그 세리 중에서도 여리고에서 제일 높은 세리장이었어요. 와, 대단한 사람이죠. 어때요, 여러분? 부럽나요? 돈도 많고 넓은 집에 살 것이고 요즘 따지면 좋은 차도 탈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삭개오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부자이며 세리의 대장이었지만 사람들의 돈을 원래보다 더 많이 걷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또 로마 제국과 친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삭개오를 배신자라고 그렇게 얘기도 했어요. 높아지고 또 많이 가졌지만 또 넓은 집에 살지만 나 혼자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친구가 있다고 해도 나를 위해주는 친구가 아니라 내 돈 때문에, 내 권력 때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만약 그 돈과 명예가 사라져버린다면 다 떠나버릴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게 다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외로움과 허무가 가득한 그런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에 오는데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더라는 소문이 들렸어요. 어린 아이들과도 친구가 되는 그런 사람, 콧대 높은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 그러면서 연약한 자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또 기적도 베푸신대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삭개오도 귀가 번쩍 뜨였을 거예요. 그래, 나도 저분 좀 만나봐야겠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굴이라도 좀 봐야겠어.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들어보자. 그렇게 했을 그때에 여리고성에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바글바글해서 도저히 이 삭개오는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심지어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서 도저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조금 창피하지만 그래도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놓칠 수는 없으니 내가 올라가자. 어디로요? 나무에 올라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자이고 세리장이면 옷도 좋은 옷을 입고
그쵸? 자기 체면도 있을 텐데, 그래서 흙도 묻을 테고 절대로 먼지가 묻는 그런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을 사람인데요. 그는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삭개오 그 안에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 아무리 돈 많아봤자 뭐해. 높아져봤자 뭐해. 나 저분 만나봐야겠어. 그 마음이 삭개오를 나무 위로 올라가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아는 예수님은 저 멀리서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삭개오의 마음을 보셨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삭개오 앞으로 걸어오셨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 오직 삭개오 한 사람만 보였을 거예요.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나요?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오셔서 나무 위에 올라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뚫어지게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렴. 내가 오늘 너희 집을 방문해야겠다. 여러분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죠. 삭개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 삭개오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깊은 눈으로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너 그 돈과 권력의 나무에서 이제 내려와서 나에게 오렴. 그거 아무 소용없다. 너는 내가 있으면 된단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맞으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옥사님도 삭개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전에 저는 싸가지도 없고 버릇도 없고 재수 없고 거기에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그래서 맨날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주고 무시하기를 좋아했던 저였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마 내려오렴. 높아졌던 그 마음, 너만을 위한 그 나무에서 내려오렴. 내가 너의 집에 가야겠다. 너의 집에 가서 내가 너의 집의 주인이 되어야겠구나 말씀하셨어요. 그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더러운 제 집에 들어오실 수 있나요? 저는 추악한 죄인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예수님은 제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여러분 살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구원받았다 또 혹은 구원 얻었다는 말이에요. 나의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고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어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살았을 거예요. 돈도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마음도 주님의 마음이고, 관심도 주님의 관심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니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의 반을 나눠주며, 자기가 불법을 행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았다면 4배나 더해서 갚아주는 그런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180도 바뀐 삶. 왜요? 어떻게 해요? 바로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으니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증거이죠.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예요. 첫 시작이죠. 여러분, 이제 방학도 거의 다 했죠. 많은 것들을 계획하며 새해를 시작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나는 올해 성경 일독을 해봐야지, 나는 매일매일 큐티를 해야지, 나는 이런 책들을 읽어야지,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겠어,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나는 나쁜 동영상 보지 않고 게임도 좀 줄이고 욕도 하지 말아야지 등등 많은 계획들을 했죠. 여러분, 목사님이 장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실패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삶의 변화는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삭개오처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신 것이 바로 먼저예요. 나의 주도권이 바뀌어야 해요.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결정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여야 하고 먼저여야 해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렴.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야겠다 라고 하실 때, 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며 고백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작은 변화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읽었던 10절 말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인가요? 네, 아멘으로 대답했나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무릎 꿇고 여러분 반응해야 해요. 얘야, 너가 주인 된 그 삶에서 내려오렴. 이제 내가 너의 주님이 되어줄게. 아멘인가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주인 주님이 되어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요. 우리 손을 모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야, 내가 주인 된 그 자리에서 내려오렴.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집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은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해요. 간절하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해봐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이번에는 이제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변한 것처럼 저도 예수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게 인도해 주시고 2021년 한 해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게 해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은 소리를 내어서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예배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예수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 많은 계획과 또 많은 준비들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내 삶에 오셔서 내가 주인 되었던 이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놀라운 고백과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2021년 새해 매일 매순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온전히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